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이며 제목은 흑암재앙 9번째가 됩니다. 우선 넌센스 문제를 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하늘 전체의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행성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선 행성을 좀 볼까요? 행성을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수성, 금성은 이건 내행성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있는 건 외행성. 그런데 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뭔가 하니 그는 금성이 LG가 됐다는 겁니다. 금성이 LG가 된 거예요.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는 태양은 동서고금은 물론하고 전 세계 각처에서 신격화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태양신이 등장합니다. 태양신 아폴로는 태양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높게 날면은 대지가 땅이 얼어붙고 낮게 날아가면 땅이 또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신화죠. 아폴로를 태운 말들은 궤도를 따라 얌전하게 돌지만은 다른 사람이 타게 되면 궤도를 벗어나 제멋대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폴로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고 다른 신이 몰면은 지구는 혼돈 가운데 아수라장이 된다는 겁니다. 태양에는 관한 이 한국 문화를 보게 되면은 한 해가 시작되면은 우리 한국은 해맞이를 행사하면서 소원을 빌죠.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은 인도 벵골만 연안의 오리사 주에는 태양신을 모신 사원이 있는데 태양신 수리아를 생명의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잉카 제국의 창조물 마추픽추의 정교한 다면체로 쌓아올린 태양신전이 있고 멕시코 마야 유적지에도 인륜을 상징하는 365계단의 꿋꿋한 신전의 꼭대기에도 태양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중국의 시저 신화에도 등장하는 신들은 한결같이 태양신을 주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양신 천조 대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사 참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풍습은 어느 곳에나 있었는데 이는 태양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고 그저 피조물 뿐입니다. 그러면 흑암재앙의 깊은 뜻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무력화와 흑암의 두려움입니다. 둘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첫째는 우상의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22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는 이집트 낮, 곧 정오의 태양신으로서 아침에는 케프리,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라밋 벽화에 보게 되면은 라신은 메이 머리로 코프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호루스 신은 죽음과 부활의 신 오리시스의 아들이고 사랑과 미 여신 하토르의 남편입니다. 그 호루스는 태양신과 결합하여 라호라 그테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이죠. 태양신은 바로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라에 대한 숭배의식은 더욱 강해진 것이 애굽의 이제 신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흑암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애굽왕 바로왕과 백성들은 태양신 라와 호루스 그리고 하늘의 여신 늑과 하토르 신을 향해서 아침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철저하게 숭배했던 것이 이제 그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바로왕은 아침마다 그래서 궁중 악사들을 동원해서 조악과 노래에 맞추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절을 한 겁니다. 이만큼 애굽왕과 그 백성들은 미신과 샤머니즘 신앙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히브리어로는 호세코라고 말하는데 다크니스죠. 어둠.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셋이 나왔는데 흑암, 더둘 만한 흑암, 캄캄한 흑암, 세 차례 모두 흑암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흑암이 이집트 땅을 사흘 동안 뒤덮어 서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은 바로의 존재와 애굽의 기반을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태양신인 라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흑암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뜨는 것은 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부활의 상징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흑암이 계속되는 것은 태양이 부활을 멈추고 더 이상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 못함을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 태양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우상 라를 부정하게 하는 한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캄캄한 흑암은 이집트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는 강력한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들의 신 여호와 야훼가 태양신을 흑암으로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는 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꺼지를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신을 벗고 서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하시는 말씀이 I am who I am. 그런 말씀 오셔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자존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죠. 예,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그 불을 타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I am who I am. 이 말, 나는 나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흑암 속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23절을 가볼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근데 가만히 보면은 흑암의 재앙은 날이 어두워진 것 말고는 별다른 고통은 없어요. 단지 3일 밤낮이 그냥 캄캄한 것 뿐입니다. 뭐 그저 한 3일 이불 뒤집어 쓰면은 다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몇 년 그랬다면 끔찍한 재앙이지만은 그 사흘은 뭐 약간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일간의 흑암 재앙을 겪자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우리는 흑암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애굽을 춘분을 전후해서 사막의 모래바람이 태양을 가리웠는데 이것을 흑암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매년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약간 심해진 것을 가지고 바로가 항복할 리가 없죠. 또 다른 이들은 이 흑암이 일식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흑암은 단순한 그런 자연현상하고는 다릅니다. 본문의 흑암은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종말의 어둠을 뜻하는 겁니다. 더듬거리며 확인해야 한다면 이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보통 흑암 같으면은 횃불 들고 거리를 쏘다니지만은 그런 차원의 흑암이 아닙니다. 공포감이 짓누르고 세상 종말이구나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근원적인 칠흑과 같은 흑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흑암이 있는 동안은 3일 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꼼짝 않고 있던 겁니다. 당시 공포는 죽음의 사신이 낫을 들고 다니므로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포의 신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어둠이 뭐죠? 이 공포의 신이 낫을 들고 1883년 3월 카를 막스가 사망하던 날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은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 말하자 막스는 시끄러워 나가 하고 소리 지르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나름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하고 숨졌습니다. 무신론자 사르트르는 사망의 공포 때문에 두렵다며 소리 지르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는 두려움, 흑암의 공포 속에서 소망 없이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의 광명과 생명의 빛 대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광명이 있었더라.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광명이 있었던 거죠. 고센도 애굽 땅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고센 땅은 지금의 나일강하고 삼각주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센 땅은 나일 강물이 매년 범람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 길렀던 겁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자기네 신들의 분노를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기고 자기들과는 멀리 떨어져 살게 한 겁니다. 당시 애굽 원주민들은 남쪽에 살았고 북부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국이 다 흑암인데 고센 땅만 광명이 있으니 이는 신의 손길이라고 이들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신의 손길이다. 그들은 흑암의 두려움 속에서 종말을 생각하며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흑암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명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 빛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창조 이전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빛이 창조되자 어둠은 다 물러갔습니다. 세상의 혼돈, 공허, 흑암은 빛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빛을 만드셨다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상이 혼돈되니까 공허하잖아요. 공허한 것은 뭔가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뭐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스칼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에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가볼까요? 그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빛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려면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 빛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빛으로 살 수가 없죠. 성인들의 그림을 보면은 머리 위에 둥글게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후광이라고 말합니다. 후광이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그렇죠. 흔히 암흑의 후광은 없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권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후광이 없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고센 땅의 광명은 일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쉐케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성막을 세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그 성막이 태본의 글이지요. 이 성막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는 이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일종의 쉐키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빛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세상에 온갖 질병과 고통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오시면 치유됩니다.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 각종 병 오는 견이 죽고 소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빛에는 더욱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게 되면 육체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는 예수를 가리켜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치료하는 광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호련히 비춰가는 쉐킨의 영광의 빛이 호련히 비친다고 하면은 흑암의 재앙은 한순간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가볼까요? 26절을 보면은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모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림이 많이 있지만은 샤갈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출애굽을 이렇게 그렸어요. 볼까요? 그래.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로 돼 있지만은 이 샤갈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 좋은 애죠.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왕은 사탄의 모형이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바로가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하자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양과 소는 표면적으로 제물을 뜻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자기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을 가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택한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을 주시고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양이지 염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양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보죠. 양과 염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택한 양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낙심해서 방황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기르는 양도 있고 더 나아가 방황하다가 뱀의 굴로 들어간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뱀의 굴로 찾아가죠. 그리고 뱀에게 명령하죠. 사탄아, 그 양은 내 것이다. 내놔라. 내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양이니라. 그럼 뱀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뱀이 금방 주겠습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뱀을 향해서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는 거죠. 뱀의 머리통을 깨고 그리고 넘어뜨리시고 목을 발로 밟고 이래도 안 내놓겠느냐? 그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살찐 놈만 가져가시고 마른 놈은 놔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택한 영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진행 과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므로 역사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로드라는 한 유명한 가수가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25된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가수가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 신경쇠약에 걸려서 모든 연애 활동을 멈추고 해변으로 휴양을 가서 거기서 독서와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휴양 중에 꼬마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니던 중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해변을 따라 지어진 몇 집의 창문에 별이 그려진 깃발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이 아저씨에게 묻기를, 어른이니까 그렇겠죠. 아저씨, 저 집들에는 왜 깃발이 걸려 있어요? 깃발이 걸린 집은 아들을 전쟁 때 보냈다는 뜻이란다. 근데 왜 어떤 깃발에는 은색 별이 있고 그려져 있고 어떤 깃발에는 금색 별이 그려져 있나요?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은색 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금색 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들이 전사했다는 뜻이란다. 해가 지자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떴습니다. 이런 별이 뜬 거예요. 별이 떴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긴 달이에요. 이제 초저녁에 보면은 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쪽 하늘에 보게 되면은 금성이 제일 밝게 뜹니다. 이게 금성이에요. 서쪽에 달 말고 떠있는 또 하나 가장 빛나는 게 금성입니다. 금성. 아저씨 하늘에 별이 떴어요. 금색 별이에요. 그러면 저 금색 별은 하나님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사됐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이 로더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감동 가운데 네 말이 맞다. 저 금색 별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전쟁에 보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전쟁에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 별이 금색 별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더는 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신비스럽게
자기가 큰 감동을 받더니 깊은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순식간에 치유되었다라고 그는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흑암의 재앙 중에 있지만은 비전의 성도들에게는 고센 땅의 쇠키나의 광명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